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일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듣고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듣고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구절마다 율법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눈앞에 진짜 일어나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 복음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거죠. 어떻게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둘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생생하게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밝히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요 온몸으로 우리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그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됐어요. 진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물어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단순하게 그냥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온몸으로 느끼게 하셨다.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은 것뿐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조롱과 무시와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헛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추가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너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어리석다는 거야. 어리석다. 참 바보 같다.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거야. 3절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의 종이 되겠느냐? 그걸로 너희 인생들을 마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멍청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구원의 원천을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로 두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심이 누구예요? 다 자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헌신했느냐, 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고 내 중심적인, 다 육신적인 일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원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즐거움을요, 육체로 끝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행위 때문에 응답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고 축복받는 것도요, 우리가 의롭게 헌신하기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찬미 500이라는 복음성가집을 주일 저녁 예배 때 가끔 같이 찬양을 부르거든요. 거기에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301장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미 500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4절로 되어 있는데 2절과 3절을 다른 분이 가사를 좀 집어넣었더라고요. 근데 3절 가운데 가사 한 구절이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3절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부족한 것뿐인 인생 버리지 않고 쓰셨네. 부족한 것뿐인 인생 버리지 않고 쓰셨네.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많잖아요. 늘 부족한 것뿐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우리 인생을요, 버리지 않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 부족한 것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쓰세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 늘 부족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 인생 얼마나 부족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어요. 부족한 우리 모습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힐송 찬양을 좀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힐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이거 하나 믿고 살면요 충분한 것입니다. 부족한 내 인생도 버릴 것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성령으로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눈에 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우리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그 감격에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과 또 무시와 또 멸시를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 또 율법에 또 행위에 매어 살 때가 많았습니다. 늘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부족한 것뿐, 연약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나의 의였고 우리의 열심이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그래도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 자녀라 하시네. 이 부족한 우리를 날 자녀라 하시네. 너의 연약한 인생 버릴 것 없이 쓰시겠다 하시네. 이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늘 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은총, 그 사랑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 끝까지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